하나님은 빛에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이러한 표현들은 하나님은 우리와 존재 양식이 전혀 다른 분으로 이렇게 존재하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인간들의 그 존재 양식을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산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빛에 거하신다는 말, 이 빛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고대인들은 빛을 내는 태양을 절대적인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절대적인 존재로 생각했다는 것은 그 태양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듯이 이집트 같은 데서는 태양을 신으로, 그리고 그 황제들을 태양의 아들로 이렇게 해서 그 태양을 절대적인 존재로 생각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태양과 달을 만들기 전에 먼저 무엇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냐면 빛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는 그 내용 속에서 첫 번째 날에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해서 그 순간에 그 밤과 낮을 이렇게 구분짓게 하시는 그러한 창조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날에 태양과 달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빛에 거한다고 했을 때 이 빛은 단순히 태양과 달을 통하여 비쳐나오는 물리적인 빛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것보다 더 근원적이고 더 시원적인 존재로서의 그 빛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빛을 먼저 창조하심으로 그 다음에 모든 그 생태계와 그리고 생명체를 이렇게 만드십니다. 이렇게 보면 빛은 어떤 것을, 어떤 생명체를 존재하게 하는 어떤 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근원을 표현하는 메타포. 그러니까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렇게 어떤 그 생명이 은폐되어 있는 그곳에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그 빛은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이에요. 마치 우리가 태양 빛을 누릴 수는 있지만 태양 가까이 갈 수 없듯이, 그렇죠?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간들과 교제하시고 또 세상의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의 주인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렇죠?
경험은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을 뭐랄까요? 우리의 그 어떤 그 3차원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고 또 인간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세요. 그것이 기적이든 기적이 아니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분께 근접할 수 없는 마치 태양과도 같은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분이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태초에 계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들로서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사건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그러니까 true light, 예수님을 true light로 표현하는 거예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을 하였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참빛이다. 그 이야기는 고대인들의 그 생각 속에서 갖고 있었던 빛에 대한 어떤 그 메타포, 운유적인 그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참 생명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생명을 각 사람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하기를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화면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모든 생명체를 만들어내고 존재하게 하는 그 빛이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 빛을 설명해 주잖아요. 생명, 빛이 무엇이냐? 생명이다. 그 이야기는 또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그 삶은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것이다. 어둠 속. 어둠이 상징하는 여러 가지 그 개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을 어둠이란 단어로 다 표현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역설적으로 이 어둠이라는 것까지도 좋은 방식으로 표현할 수는 있을 거예요. 네, 그러나 일단은 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를 보면은 어둠과 빛은 매우 대조적인 개념이다. 그러니까 빛은 생명이지만 어둠은 뭐예요? 생명이 아닌 거예요. 부정적인 단어를 다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상태는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마귀의 종로를 하는 그러한 삶, 그리고 진리가 없는 그러한 상태,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어떤 그 부정적인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소망이 없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정적인 모든 것을 표현하는 메타포가 이제 어둠이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뭐예요? 크리스찬입니다. 원래 크리스찬이라는 말 자체가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자, 크리스찬들에게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어요. 그렇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어둠이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빛이다.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빛이에요. 참 빛이에요. 생명 자체세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 그분을 따르는 자는 그분 안에 있게 되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는 어떤 그 빛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빛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받는 어떤 그러한 존재가 돼요. 그래서 주 안에서 빛이다. 그러니까 어둠과 반대되는 모든 좋은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이제 너희가 빛이다라는 이야기는 생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관련된 모든 좋은 것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충만한 삶, 진짜 행복, 모든 그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자존심 상하게 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정확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음이 가까울 때에도 여전히 방황하고 죽음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것을 삶 속에서 잘 적용하면 죽음 앞에서도 나름대로 담대하게 죽음을 환영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소망 가운데 말년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빛이 이야기하는 모든 좋은 것이겠죠.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제 빛이 되었어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춤을 받는 빛이 되었고, 그래서 너희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해라. 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을 쬐고 받았으니까 거기서 그치지 말고 어떻게 해라? 그 빛을 드러내라. 그게 뭐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해라. 그러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위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이 이 부분이 좀 확실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빛인가? 나는 빛의 자녀인가? 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둠과 빛의 내용들을 두서없이 막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확연히 대조되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감각적으로, 경험적으로 그것을 알아차리기에는 매우 부족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빛에 속한 자가 되고 빛의 자녀들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내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려고 하는 그 의식이 우리 안에 이렇게 생겨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 빛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성품들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둠 속에 있으면은 그 삶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빛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어둠 속에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해도 사람들은 나름대로 인생의 빛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방황하고 싶지 않으니까. 삶의 목적과 목표를 잡으려고 할 것이고, 또 죽음 이후에도 내가 정말 편하게 죽고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빛이 무엇인가 하면서 그 빛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 빛을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요즘에는 건강이 신이 됐어요. 건강은 최고야. 건강이 좋다고 하면 어떤 짓이든 다 해. 성형서부터 희한한 것까지도 막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치료를 받고, 건강이 이제 신이 되어버린 그런 현대 사회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자기의 마음의 그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깨달음. 그래서 현대 사회가 어떤 면에서 점점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사이비 종교들이 더 많이 생겨납니다. 이 현대 사회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뉴 에이지 무브먼트라고 하는 것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더욱더 이 자기의 삶이 혼란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참 나가 누구냐, 자기를 찾으려고.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뉴 에이지 무브먼트나 이런 데서는 그 자기의 그 진짜 자아를 찾으려고 하다가 그 자아가 그 신이다. 자기 자신을 신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인간이 신의 경제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좀 사람들보다 좀 뛰어나고 그러면 다 신이라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사람들은 자기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이 어둠의 그 실체 속에서 빛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러한 세상 속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진짜 빛이 무엇인가, 진짜 빛이 누구인가를 비춰주는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단순히 예수님 믿고 그리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또 교회 생활 정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은 반드시 세상 속에서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세상을 향한 어떤 책임의식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고, 세상 속에서 나를 통하여 예수가 참 빛이라는 것을 드러나야 돼요. 그게 빛의 자녀예요. 우리는 마치 반사면과 같아요. 예수님이 그 생명의 참 빛이 나에게 비춰주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 빛의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했어요. 이 부분은 매우 어떤 면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면 모든 착함을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착한 게 무엇이에요? 예? 뭐 남을 도와준다든지 용서해 준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을 섬긴다든지 여러 가지를 여기에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착한 모습으로. 그렇죠? 다시 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고,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에 오셔서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는 의로움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가끔 경험했어요? 아니면 많이 경험했어요? 가끔 경험했으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세상살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북한에 태어날 수도 있고 아프가니스탄에 태어날 수도 있고 또 미국에 살면서도 또 한국에 살면서도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속에서 그 불이익, 부조리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It's not fair. 네. 이거는 공정하지 않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러한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최선을 다하려 언페어하지 않도록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품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실함이라고 했습니다.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행위에 있어서 일치된 그 모습을 이야기해요. 거짓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거짓말을 안 해요?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이 돼가지고는 어떻든 될 수 있으면 거짓말을 하지 않고, 네? 어떻든 이와 같이 이 진실함, 거짓말하지 않고 숨기거나 왜곡하지 않고 약속한 것이 있으면 약속을 지키고
뭐 이런 식의 행동. 이 단어는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faithfulness, 신실하게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한번 말씀하신 것을 거두지 않았어요. 반드시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의 열매로 나와 있는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저러한 그 덕목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그것을 세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살아. 그것을 통하여 너희가 빛이라는 것, 빛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라. 우리는 단순히 어떤 전도라는 형식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삶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저는 훨씬 더 파워풀한 전도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쉽지가 않은 것이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마무리할 때 더 보충하기로 하고, 자, 일단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인간과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제 개념을 잡았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로운 그 세상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더 이상 그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이 아니라 이제 가까이 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가능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경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22장 3절부터 5절. 요한계시록 22장 3절부터 5절 같이 공부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므로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며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 예,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의 성도의 새로운 삶은 어떤 삶이냐? 이 4절에 보니까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그래서 그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 그리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가 없다.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 자체이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빛에 거하시는 우리와 그 어떤 전혀 다른 초월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매우 가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 하나님과 직접적인 만남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어떤 면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셔야 돼요. 말씀이 좀 뭔가 부족하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많은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정리하고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 크리스찬이다. 근데 문제는 내 안에 그 빛이라고 하는 그게 실제적으로 형성되어 있느냐. 빛의 어떤 열매가 내 안에 형성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믿어. 근데 내가 세상 속에서 곧장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과 공의와 신실한 이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주어졌네. 내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예수님 믿고 확 변했는가 했을 때 변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10년, 20년 신앙생활 했지만은 우리 안에 이러한 성품이 온전히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속에 나가서 무슨 하나님의 사랑, 무슨 공의, 신실함 이런 거 표현해요. 크리스찬들이 거짓말 더 많이 한다고. 이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에서 어떤 면에서 더 떨어진 오히려 그 진보적이고 좀 뭐랄까 종교적인 다른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이 더 도덕적인 더 윤리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렇죠? 여기에서 오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은 확실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신분적으로는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 빛의 자녀인 것은 확실하다. 근데 문제는 그 신분에 맞는 빛의 자녀에 맞는 열매를 맺혀가는 것은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이 없이 그냥 단숨에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정의, 신실함을 실천하라 하면 다 무엇이 돼요? 다 외식하는 자 그리고 어떤 율법주의자의 모습으로 가면을 쓰면서 생활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부분은 신분적으로는 여러분이 이미 빛의 자녀가 되는 건 확실해요. 그런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정말 이렇게 온전하게 열매 맺어서 그것을 드러내려면 시간을 요구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많이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쓰임을 받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형편이 다 달라요.
살아가는 그 모습도 다 다르고, 그리고 영적인 성숙의 정도도 다 다르고, 그런데 어떤 하나의 그 룰을 가지고 그 룰 안에 갇혀서 성도들이 살아가라?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가면 쓰게 만듭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빛의 자녀라는 그 분명한 그 신분의식, 이것은 여러분이 잃어버리지 말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나의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 공의, 또 신실함, 이것을 드러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